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 이제 좀 살만하다, 뭔가 좀 안정됐다 싶은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좀 허전하고, 이게 다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요. 네네,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감정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노승환 목사님 설교인데요. 우리가 흔히 좋다고 생각하는 그 편안함 있잖아요. 그게 진짜 평안함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입니다. 오늘 뉴저지 찬양교회 노승원 목사님의 라말레히, 거짓 평안이 깨지다 이 설교를 가지고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결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 이걸 중심으로요. 우리가 쉽게 안주하게 되는 그 거짓된 평안이라는 게 뭔지, 또 그게 깨질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설교 분석을 통해서 안락함이랑 진짜 평화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안락함을 좀 흔드시는 게 오히려 참된 평안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통찰을 좀 같이 얻어가면 좋겠네요.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설교는 그 사사기 15장의 유다 백성들 상황부터 딱 짚어줘요. 그 당시 이제 블레셋이라는 강한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큰 저항 없이 그냥 그럭저럭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현실 유지에 좀 익숙해진 상태랄까요? 아, 그냥 큰 문제만 없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근데 그때 삼손이 나타나서 블레셋이랑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유다 사람들 반응이 좀 뜻밖이에요. 11절 보면 오히려 삼손한테 가서 따지잖아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다스리는 거 몰라서 이러냐? 왜 우리까지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보다는 당장의 현실적인 안정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게 참, 네. 바로 그 부분을 설교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 유다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안정적인 직장, 익숙한 환경, 예측 가능한 삶, 이런 편안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요. 이걸 궁극적인 어떤 평안함으로 착각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릴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처럼 말이죠. 더 큰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외면하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거짓된 안정 속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면 오히려 영적으로 잠들 수도 있겠다. 그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진 않죠. 유다 사람들 계획대로 안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만 딱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면 이제 조용해지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계획은 완전 달랐던 거죠. 삼손이 넘겨진 그 순간에요. 14절, 15절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막 강하게 임해요. 그러면서 묶였던 밧줄이 그냥 순식간에 탁 끊어지고 삼손이 옆에 떨어져 있던 나귀 턱뼈, 그걸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냥 물리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아,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그리고 그 이긴 장소를 라말레히, 그러니까 턱뼈의 언덕이라고 불렀다고요. 17절, 이 이름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네, 설교에서는 이 라말레히를 거짓 평안이 깨진 자리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타협적인 안정, 그게 완전히 박살난 현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삼손 같은 인물이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사건 같은, 설교에서는 이걸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안주하던 그 거짓된 평안에서 깨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냉장고 불 나가도 어둠에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죠. 거룩한 불편함. 와, 이 표현이 되게 인상 깊네요. 편안함만 쫓는 우리한테는 좀 도전적인 개념인데요. 그런데 설교는 이 삼손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그림으로 연결시키죠.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또 놀라운 지점인데 예수님 이야기로 확장이 돼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좀 비슷하게 봤다는 거예요. 로마와의 그 불안정한 평화를 깨트리는 위험인물로 본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게 낫다. 요한복음 11장 50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가만 보면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넘기려 했던 그 논리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네요.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전체의 안정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었군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로마와의 그런 어떤 불안정한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인류 전체를 묶고 있던 죄와 죽음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거짓 평안의 구조 자체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 그걸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설교는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짚어줘요. 삼손이 완벽하고 대단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교가 마지막에 묻는 것처럼요. 혹시 나도 하나님보다 내 편안함, 내 안정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신앙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어떤 안전지대처럼 되어버린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진짜 평화는 넓고 편한 길에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좁고 불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 있다는 것. 이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처럼요. 설교에서 이태호 선교사님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그런 분들의 삶처럼 때로는 거룩한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선택이 역설적으로 더 깊고 풍성한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노승환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통해서 편안함과 참 평안 사이의 그 미묘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차이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의 타협, 또 삼손의 라말레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그 익숙한 안정을 깨뜨리는 거룩한 불편함을 통해서 진짜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남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에서 깨트려야 할 거짓 평안은 혹시 뭘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어떤 나귀 턱뼈, 그게 외면하고 싶은 진실일 수도 있고 순종하기 좀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겠죠. 를 지어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걸 들어서 나의 안일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평안 속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